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한 기간 동안에 매년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 캄보디아까지 가는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비행기 표만 해도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들고, 저희들은 두 주에서 한 달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치료 비용도 한 5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저희들이 의료팀, 또 학교팀 이런 것도 있어서 사역하는 비용도 한 2천만 원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인원이 2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갔으니까 비행기표, 체류비, 사역비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매년 갔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대학생들이 한 150명, 가정으로 따지면 가정은 한 20가정에 30가정.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적은 비용도 아니었죠. 한 번은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매년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돈을 들여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비용을 그냥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해서 사역비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 7, 8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매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가는 게 나은지, 선교비로 그냥 선교사를 지원하는 게 나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지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간다. 사랑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돈만 보낸다면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주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에 가는 거다. 현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일을 환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좋은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럭셔리한 그런 여행, 크루즈, 아름다운 장소를 가는 거, 맛있는 걸 먹는 거, 멋진 곳을 가는 것,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삶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집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로 내가 사랑을 얼마나 하고 사느냐, 얼마만큼의 넓이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실제이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실제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면에서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여기 가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이렇다면 내 신앙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정말 복된 삶을 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이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마을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집이 문둥이 시몬이라는 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나병 환자였다가 아마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거기서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살리셨던 그 나사로의 가족과 함께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금 파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아마 그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향유의 이름입니다. 이 향유는 히말라야에서 재배되는 이런 마타라시라는 특별한 그런 나무의 뿌리에서 만드는 아주 비싼 수입품, 그런 기름입니다. 여인들이 보통 자기의 재산을 모으는 수단으로 그것을 모아다가 결혼을 할 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장례를 당할 때 사용하던 물품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사용한 이 향유 한 근이라는 양은 이 여인이 아마 평생 동안 모았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근은 약 350ml에서 800ml까지 되는 제법 많은 양의 향유이고, 그리고 그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이 만약 하루에 10만 원만 쳐도 그것은 3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습니다. 여인이 그 당시에 머리를 푼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향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인. 여러분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을까요? 전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참 복된 여인이다. 아마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나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향유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기꺼이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복된 인상이지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이 여인은 알았고,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사랑을 이분께 표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은
가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번씩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봉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이 생기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헌금하고 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하는 것은 외식이지요. 물론 어떤 것은 훈련을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나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운동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러 가기는 싫지만 하고 나면 참 좋은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돼서 몸에 익혀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시간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다 보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주일에 와서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억지로 하면 훈련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노역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즐거움이 없이 하는 일들, 그러면 주일이 이제 죽일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내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기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복된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를 경제성,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포장하고 비난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무익한 짓을 했느냐 하고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거고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돈으로 놓으면 자기가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쁜 놈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의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점점점 더 돈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돈이 최고다라는 것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에서 광고료로 받는 돈이 1년에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한 달에 인도의 나이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16달러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타이거 우즈 한 사람이 나이키에서 1년 동안 광고료로 받는 것이 인도에서 나이키 공장에서 일하는 10만 명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골프 옷 입고 골프 백 들고 골프 모자 쓰고 다니는 그것으로 버는 돈이 나이키 공장에서 일하는 10만 명, 그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10만 명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오타니라는 야구선수는 1년에 5천만 달러, 약 700억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납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그건 정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연봉이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봉이 나다. 내가 2천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짜리고 1억을 받으면 1억짜리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봉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 기능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배우들이 딴따라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드라마 하나 찍는데 몇 억씩 받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람의 가치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사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게 되고 결국 자기를 찌른다. 나를 찌른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돈 때문에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왜냐하면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체 간에 하는 것입니다. 인격체. 근데 돈은 비인격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인간이 비인격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고 돈을 자꾸 사랑하니까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됨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금수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영혼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비참해진다. 그 삶이. 그 돈이 자기의 가슴을 찌른다. 예수님, 곧 하나님을 옆에 두고 있던 이 가룟 유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스승을 파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고 그럽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고 그러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은 할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지를 상실하고
사랑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6일이 지나면 예수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6월절이 되었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있다. 이제 이분을 언제 볼 수 있을런지 자신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사랑으로 했던 그 행위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했던 그 행위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주님께서 직접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이 위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새롭게 구원해가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세계, 구원의 세계가 열려갈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참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종파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난, 실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로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수정하고 고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내 믿음과 다르니까 아직까지 알았던 것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는데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글씨라는 책에 보면 성장 마인드와 고정 마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또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생각의 유연성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정 마인드, 픽스드 마인드가 가져져 있는, 픽스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와 틀린 사람은 곧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끝이다. 배움과 성장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사랑도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받아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가 새로워질 거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시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나병 환자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열려져 있었고 그들을 받아들여 줬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믿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정된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기만 옳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나만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나만 옳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 믿으라고 사람들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다양한 것을 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나만 옳다,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결국 그 사람들은 주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를 죽이려고 외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거짓에 빠지고 점점점 개토화되고 폭력화되어지고 결국 패망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왜 못 나오느냐?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못 나오느냐?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서 투자한 그 신앙, 시간,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것 같아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봅니다.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두개인이라는 종파는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 중심의 종교가 이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사실은 큰 변화를 일어납니다.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를 부인하고 구약의 세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늘 전쟁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면서 여전히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복수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교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사랑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결국은 다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마리아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에서 내어주고 싶은 그런 존재로 세워주고 싶은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미 그 어둠, 죽음, 그 세계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로, 미움, 보복, 복수, 그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들은 사랑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다. 사랑의 나라에서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다. 지금 우리 리더 모임에서 같이 읽고 있는 책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의 책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위대한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LA에서 강의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버 택시를 불러가지고 공항으로 가는데, 이 우버 택시가 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손님께서 우버 택시를 선택할 때 프리미엄을 해야지 바로 공항으로 가는데, 프리미엄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다른 손님을 하나 태워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분 목사님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공항 라운지에 가가지고 그 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이 이분의 기쁨 중에 아주 큰 것이었는데, 그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못하게 됐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겁니다. 조금 지나다가 한 여인을 태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라틴계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인이 차를 타자마자 이 제임스 목사님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반갑다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마음이 좀 상한 상태라서 그냥 묵묵하게 예, 그 정도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전 공항에 갑니다.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난 비행기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오늘 4시간 잠을 자고 첫 번째 일을 마치고 지금 두 번째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일을 해야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우버 택시를 멈췄는데 그것은 버스를 타는 곳이었습니다. 여인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버스를 타고 지금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을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내리면서 만나서 반가웠다고, 그러면서 좋은 여행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이러고 내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여인은 지금 늦게 일을 마쳤는데 4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저렇게 밝게 즐겁게 사는데 나는 지금 공항 라운지 이용하는 것이 늦어질까 봐 기분 나빠하고 퉁명스럽게 이런 시간을 보내는구나. 나는 참 미숙해도 한참 미숙한 이게 목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귀하다. 어떻게 저 형편에 저렇게 밝게 열심히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누리는 것들을 보면 저는 정말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가끔 불평하는데, 저분의 형편을 보면 저분이 저렇게 힘든데 지금 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견디시며 살까? 참 존경스럽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제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뭐냐? 사랑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다.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뭐 대단히 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겸손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하며 서로 즐겁게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가고 이 나라가 사랑의 나라로 새로워져 가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들은 말씀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향기를 날마다 품어내고 우리 주변을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